사무엘하 10장.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아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벳르옵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옵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다데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다데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다데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사무엘하 10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총을 수욕으로 갚는 자들의 최후,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사무엘하 9장 말씀에서 다윗이 요나단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고 그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아서 그에게 은총을 베풀었더라라는 이야기를 살펴보고 왔습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의 은총을 그대로 받습니다. 그리고 그 무비보셋의 삶은 회복되었다라는 게 9장의 말씀이었죠.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보시는 10장 말씀은요, 그것과 대조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마치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었던 것처럼 암몬 자손들에게 은총을 베풀기를 원했는데, 그런데 그 암몬 자손이 다윗은 은총을 베풀려고 했지만 그 은총에 대해서 수욕으로 대갚아줬더라.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전쟁이 벌어졌더라 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자,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요, 전쟁이 일어나게 된 그 배경에 대한 얘기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름에 자 사실 사울의 집과 이 암몬의 집과는 암몬과는 서로 껄끄러운 그런 관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사울이 기름 부음 받아서 아직 왕이 되긴 했지만 그런데 백성들 앞에서 즉위하지 않은 공표되어지지 않은 그때 이 암몬의 나하스 왕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너희 오른손으로 빼어야 된다. 그래야 나와 함께 화친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너희 모두가 다 나의 종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했던 이야기를 듣고는 사울이 화가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들 일으켜서 함께 나하스와 싸웠다. 그리고 큰 승리를 거뒀다라는 기억이 나시죠? 그 일로 말미암아 나하스와 사울은 정말로 원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원수의 원수는 나의 친구죠. 사울의 원수였던 다윗은 그 나하스와는 관계가 그래도 호의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하스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처럼 나도 그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기 원한다. 다윗이 그런 마음으로 한운에게 좋은 데는 보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다윗의 마음과는 다르게 다윗은 은총을 베풀고 원했지만 그런데 그 은총과 다르게 이 다윗의 사절단이 그만 수치를 당했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3절 말씀입니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하들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신하들이 지금 모든 상황들을 돌아보면서 바른 정책과 판단들을 내려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어리석은 신하들이 어리석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왕도 어리석었던 것 같아요. 이 새롭게 세워진 이 왕 한운도 그 이야기를 듣고 덥석 그 이야기를 받아들입니다. 사실 여러분 다윗은 누구입니까? 다윗은 메시아의 표상입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제사장 나라입니다. 제사장 나라로서 메시아의 표상이 그들에게 축복을 주기로 한다면 그 축복을 받았을 때 암몬은 정말 다른 그런 민족으로 암몬은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기도 하나님의 축복과 그 하나님의 은총을 거절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조문단을 스파이로 몰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벌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수염은 뭐죠?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서 수염이라고 하는 건 존엄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데 더군다나 이 사람들 누굽니까? 이 사람 다윗의 신하들입니다. 다윗의 신하인 조문단의 수염을 깎았다. 그건 다윗의 수염을 깎았다는 것이죠. 정말 다윗에게 수치를 안내주는 일이었을 겁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의복의 중동벌기까지 잘랐다? 이 말은 당시 통으로 짠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 사람 엉덩이 반까지를 잘랐다? 그럼 앞뒤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정말로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냈다는 것입니다. 전쟁하지 않았죠. 정말 이제 앞으로 전쟁이 벌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5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다윗은 대신들이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궁으로 오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오기 전에 여리고에서 수치를 감추고 좀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돌아오라 그렇게 지금 배려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나 이 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는 다윗을 거절한 것으로 전쟁은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앞으로 전쟁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요. 암몬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다라는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벌인 것이죠. 암몬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벌린 일로 말미암아 선전포고와 같은 그 일로 말미암아 다윗이 이제 공격해올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용병을 준비하는데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에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벳롭 아랍 사람과 소바 아랍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자 그렇게 해서 용병을 청했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용병이 어디 사람들인지 보니까 이 용병이 대부분 다 아람 사람들입니다. 북쪽, 그러니까 암몬에서 북쪽으로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암몬의 4개의 소국에게
도움을 청했다, 용병을 청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좀 이렇게 감각을 좀 더 이렇게 좀 이해하실 수 있도록 쉽게 말씀을 드리면, 물론 딱딱 맞는 건 아니지만요.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암몬 사람들은 어디죠? 오늘날로 여기는 요르단 암만입니다. 자, 그 요르단 암만에 있는 그 암만 사람들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시리아 남부에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한테 와서 좀 도움을 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 사람들의 이해가 맞았습니다. 어떤 이해죠? 지금까지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참에 암몬도 들고 일어나는 이참에 아람 사람들도 우리도 들고 일어나자. 그래서 더 이상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지 말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서로 합의하는 가운데서 이 아람 사람들이 용병을 보냅니다. 자, 근데 이것이 다윗에게 알려지게 되어지는데 어떻게 알려지게 됐을까요? 나중에 역대상에 보면요. 역대상 19장 6절에 보면 이 암몬 사람들이 이 용병을 청하기 위해서 은 10,000달란트, 아니 1,000달란트를 보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로 한번 환산해 보면 34톤 정도 되어지는 어마어마한 양을 보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것이 다윗의 레이더에 들어가고 맙니다. 이전에 사무엘하 8장 말씀에 보면요. 다윗이 다메섹을 점령하고 그리고 거기에 수비대를 두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주둔군 수비대를 두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윗의 수비대가 사실은 뭐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뭐 CIA나 IQVA나 뭐 이런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주변의 아람 사람들의 동향을 전부 다 파악해서 그 이야기를 다윗에게 리포트를 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 34만 톤이 지금 아람에 들어가서 풀리고 있다. 그리고 아람 사람들 가운데서 건장한 청년들이 모병되어지고 있다.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죠. 그 이야기를 당장에 다윗의 귀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듣고 그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요압의 거기서 가장 용맹한 사람이죠. 군대장관 요압이 전쟁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런데 보니까 이 전투가 그만 만만치 않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업과 아람 사람과 톱과 마가 사람들은 따로들이 있더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암몬 사람들, 그게 전쟁을 지금 벌였던 이 암몬 사람들은 성문에 진을 치고 있고, 그리고 용병으로 온 33,000명의 용병들은 어디에요? 그 근처 어디 들에 진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로 입장을 봤을 때는 이게 큰 문제입니다. 왜 그렇죠? 부대를 두 개로 쪼개야 되지 않습니까? 한쪽은 성을 중심으로 해서 있는 암몬 사람들, 또 다른 쪽은 들판에 있는 아람 사람들, 33,000명이나 되는 이 막대한 군인들이 지금 여기 두 군데에 있는데 이스라엘은 지금 원정을 와서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입장에서 이 두 군데와 함께 싸우는 게 아주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때 용맹한 사람이죠. 요압의 시작이 나옵니다. 자, 요압이 이제 이야기합니다. 한 부대는 내가 이끌겠다. 그리고 내가 이끌어서 저 용병으로 온 저 아람 사람들은 내가 직접 상대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리고 요압과 아비새 누구죠? 요압의 동생입니다. 아비새 너는 나가서 저 암몬 성을 수비하도록 해라.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아비새야 암몬군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잘 붙잡아놔라. 내가 먼저 아람 군대를 선제 공격할 것이다. 그런데 만약 내가 선제 공격을 했을 때 만약 내가 실패하거든 네가 어서 날아와서 도와주고 내가 승리하거든 내가 너에게로 달려가서 전쟁을 치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내용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주 요압은 정말로 뛰어난 그런 장군이죠. 사실 요압이라는 사람은요 2가지 캐릭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캐릭터는 다윗에게 정말 충성되고 또 다윗의 오른팔로서 다윗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서포트하는 그런 사람이긴 하지만 그런데 또 다른 한면은 정말로 자기의 생각이 강하고 자기의 뜻이 강하고 자기의 생각과 맞지 않을 때에는 다윗도 뒤집어버릴 수 있는 아주 양면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어쨌든 여기서 지금 요압의 모습은 아주 명장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12절 말씀이 특별한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자,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요압은 어떤 사람이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압은 참 명장입니다. 요압은 정말로 하나님의 군대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아주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군대가 크냐 혹은 무슨 무기가 얼마나 최신식이냐 아니냐 이것도 참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군대의 상입니다. 아무리 군대의 수가 크고 또 전쟁의 무기가 강하다 할지라도 사기가 꺾이면 아무 전쟁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요압은 수세에 몰려있는 이스라엘군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전력을 주고 용기를 주고 또 기기를 일으킬 수 있는 아주 그런 용장이다. 리더 중에 리더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오늘날 하나님의 군대에도 이 요압과 같은 사람이 분명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좋은 측면에서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백성들을 일으키고 또 군대들을 함께 몰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이런 요압과 같은 장군이 분명히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에 반해서 상대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물론 상대의 수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상대는 정말 맞수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암몬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죠? 이 암몬 사람들은요, 사실은요, 지략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전세를 판단할 줄도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는 것이 은총인지 혹은 뭐 스파인지 이것도 구분할 줄 모르는 신하들을 데리고 있는 애송이 왕입니다. 그런 군대와 그리고 또 다른 한 군대는 무엇이죠? 돈 때문에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어떤 충성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마음, 믿음, 선함 이런 마음들이 없는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서 전쟁이 지금 치러지기 시작했다. 승패는 결정되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자, 13절은 이제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자, 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돈을 위해서 싸우던 사람들이죠. 아람 용병들. 이 아람 용병들은 요압의 주력군들이 싸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가자, 그 큰 기세로 나가자 꼬리를 내리고 그냥 불행량을 찾더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암몬성 근처에 있었던 사람들도 야, 우리도 저 아람과 같은 꼴이 날 수 있겠다라고 하고 그들도 다시 전쟁을 포기하고는 성읍 안으로 들어가서 꽁꽁 성읍 문을 닫고 숨어버렸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잠깐만요. 여러분이 이 11장 말씀, 오늘 지금 보시는 이 장면은요, 11장 말씀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암몬 사람들이 그 암몬 성에 들어가서 꽁꽁 숨어 있으면서 수송을 하기 시작하는데 바로 그 이야기가 이제 앞으로 펼쳐질 11장의 배경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지금 6장부터 10장까지는요, 다윗의 모습에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윗의 삶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메시아와 같은 모습들, 정말 따르고 싶은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봤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11장 한 장 넘어가기 시작하면 다윗의 삶에 급격한 기울어짐이 시작합니다. 하락세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 결정적 계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밧세바와의 간음입니다. 간음한 것이 아니죠. 간음 이후에 속임과 배신과 심지어 살인까지 하였더라. 그것이 이제 11장 이후에 펼쳐지는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가 무엇을 근거로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까? 지금 이걸 근거로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이 나아가야 할 전쟁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이 암몬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이 암몬 사람들이 암몬성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고 있는 그 랍바성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고 있는데 그들과의 전쟁에 참여해야 할 때 참여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삶 가운데 실패가 찾아왔다는 것이 이제 11장부터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그건 이제 11장부터 보도록 하고요. 자,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성을 사실은 참 이렇게 막 공격을 해서 빼앗는 건 쉽지 않죠. 성을 지키는 것보다 몇 배나 힘이 듭니다. 요압이 그 정도의 힘을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은 지금 멈춰두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철군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암몬의 이야기는 끝이 났는데 그런데 보니까 이야기가 계속 진전이 되어집니다. 아람 사람들 이야기를 합니다. 용병으로 왔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지금 큰일이 났습니다. 왜죠? 그냥 그리고 부스러기지 않습니까? 암몬 사람들과 함께 다윗을 대항하자 그렇게 했는데 지금 자기들이 변번히 싸움도 제대로 싸우지 못하고 불행랑을 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되죠? 다윗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 암몬 사람들, 아람 사람들 반드시 순복을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아람 사람들이 다윗이 치고 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치자 하고서 그들이 이제 2차 전쟁을 벌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다데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다데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아람 사람들이 막 다시 패해서 돌아오는 것도 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는 다시 한번 전쟁을 크게 일으키고자 하는데 강 건너쪽에 있는 사람들을 모집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네요. 여기서 강은 요단강이 아니에요. 여기서 강은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은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사람이죠. 그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아람 사람들을 불러왔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오늘날로 좀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자면 시리아 북부에 있는 사람들, 터키 동남부에 있는 이 시리아 사람들을 모아서
아람 사람들이 이 시리아 사람들 전체가 들고 일어나서 다윗과 싸워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장이 누구였는지 보니까 하닷 에셀이라고 하는 바로 소바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죠? 8장에 보면요. 이 사람이 이전에도 유프라데 강으로 자기의 세력을 넓히려고 하다가 다윗에게 덜미를 붙잡혔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다윗에 대해서 미운 마음이 있었겠죠. 언젠가는 복수하리라 설복의 시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그 이야기도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윗의 정범왕이 걸리고 마네요. 17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의 이름에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뭘 이야기합니까? 이전에는 요압과 아비새와 싸웠지만 그런데 이제 지금 다윗이 직접 나온 그 군과 맞닥뜨리게 됐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리고 그 결과가 18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 사령관 소박을 침해 거기서 죽으니라. 하다데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리라. 자, 뭐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쉽게 말하면 시리아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완전히 박살이 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평생 조공국으로 전락하게 되었더라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시리아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다시는 우리가 저 암몬 사람들 돕지 않을 거야 라고 하고 암몬은 국제 외톨이가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수욕으로 갚는 자들의 최후입니다. 그 최후는 무엇이죠? 부끄러움입니다. 수치입니다. 멸망입니다. 돕는 사람도 아무도 없게 되었다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9장과 10장을 우리 한번 정리해 봅니다. 여러분, 9장에서는 뭘 이야기했죠? 9장에서는 다윗의 은총을 있는 그대로 감사함으로 받았던 모비보셋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의 삶은 회복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온전히 다시 이전의 권세와 위치로 회복되어지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10장은 암몬에게도 동일한 은총이 부어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은총을 수치로 수욕으로 돌려주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 결과는 멸망입니다. 그 결과는 부끄러움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들을 돕고자 하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다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주실 때 우리는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은혜 주신 사람들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이런 감사한 마음을 붙잡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총을 혹시 수욕으로 원수로 돌려주고 있는지 건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끝은 좋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내 지금 마음이 하나님께 내게 베풀어 주셨던 은총과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나가고 있는지 한번 깊이 돌아볼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